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벌써 이제 21장이니까요. 다음 시간이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요한계시록이 맞춰진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는 저희가 통신학교 교재 외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함께 계시록 연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별로 몇 가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몇 장이 있죠?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몇 장이에요?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죄가 도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죄의 도말까지,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창조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의 구성이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대쟁투의 끝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에 좀 다녀왔는데 참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말이에요. 부활의 또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대쟁투가 끝나고 짐승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없어집니다. 악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내용이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승리의 계가가 드높이 올려 퍼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 핍박 가운데 책을 돌려보면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정말 큰 용기와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용이 바로 21장과 22장이죠. 저희가 잠깐 20장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 두 부활과 두 사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성경에 부활이 나오는데 두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두 부활과 두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20장에 공부한 것처럼 천년기가 끝나고 악인이 부활합니다. 천년기가 끝날 때 악인이 부활하죠.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의인의 부활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요. 재림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악인은 멸망하고, 그리고 천년기 후에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당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몇째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죄의 심판으로, 또 죄의 소멸로 사라지는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을 좀 도표로 좀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재림의 징조가 벌어지고 있죠.
또 선악의 마지막 싸움, 은혜의 시기가 지금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기, 또 대속죄일의 시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공부했지만 마지막 때에 일곱 재앙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이고, 일곱 재앙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은 부활하고, 산 의인은 승천하고, 그리고 산 악인은 죽임을 당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공부하셨지만 하늘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죠.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요. 재림이 아니라 삼림, 세 번째 오시는 삼림이 이루어지고, 이때에 성도들도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에 공부하겠지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사단이 놓이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악인이 소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사건들, 또 지구의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시기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재창조하시고, 이 지구는 지진과 또 유황불로 끌어올라서 옛 모습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거대한 바다는 새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바다가 왜 생겨났죠? 노아 홍수 때, 홍수의 심판의 결과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이별과 또 헤어짐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이 살기 좋은 강들과 호수,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봤더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처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얼마나 잘 아름답게 예비되었는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할 때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결한 그러한 표현은 우리 결혼식장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이야기할 때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된 지구에 성도들의 거처가 되고 지구의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이 성은 신랑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말 살기 좋은 그 성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삶이 어떠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굳는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재창조된 하늘나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어디 가나 이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애통하는 것이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것이 없을 것이다. 바다도 없고 사망과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밤도 없고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정말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재창조된 이 지구의 모습은 여러분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로 값없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에 이기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실 상과 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했지만 계시록 13장의 짐승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우리 시험 볼 때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한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에 이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오죠. 모든 악인들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원히 타는 지옥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영원히 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영원히 불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보이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말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는 누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실 우리는 어린 양이 아내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린 양이 아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교회고 성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저희가 오늘 제가 한번 또 설교로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네 방향으로 세 개씩 있죠, 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우리 성을 쌓을 때 기초석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지파는 구약의 교회, 그죠? 12사도는 신약의 교회.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구원받은 구약시대 때 또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이에요.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키로수로 따지면 2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까지 한 500km 정도, 600km 되나요? 그러면 부산까지 한 4번 정도 가야 되는 거리, 정사각형. 네,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1만 2천 스타디온 역시 12 곱하기 1만이잖아요. 만.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고 만은 충만수, 많은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에 충만한 크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1만 2천 스타디온, 2200km 되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사각형의 예루살렘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기에 충분한 크기의 성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이에요. 정금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각납니다. 그죠? 정금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추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사파이어, 루비,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벽돌이 없습니다. 벽돌이 없어요. 정금 같은 믿음과 또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문은 12진주니 한 문마다 한 진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문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그 큰 성의 문이 3개밖에 없는데 한 면에 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주는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본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정말 큰 넓은, 누구나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는 헬라어는 조화롭다, 균형지다, 같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름답고 거대하고 정말 조화로운 그러한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제 그 성에 대한 묘사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했고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물교훈에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셨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진주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문을 열어주신,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에 충분히 크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성소의 여러 표현들이 언급됩니다. 우리 공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7 촛대,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7 등불, 촛대를 켜는 모습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에는 금향로와 금잔, 향단의 모습이 나오고, 또 계시록 11장에는 언약궤의 모습이 나오죠. 언약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성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17장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 원시로부터 우리의 성소,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볼 수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성 안의 광경이고, 이 하늘 성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비상시기에 필요한 구조물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성소의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심으로 요한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 안에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사야 60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교회 증언에도요,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며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대쟁투 672페이지, 76페이지에도
그러나 그 광도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빌립보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리온 성좌를 찍은 사진이에요. 오리온 성좌를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몇 가지 있는데 이 사진과 더불어 또 유명한 사진이 또 이 사진이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오리온 성좌.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이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었다. 우리 선지자의 글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이 오리온 성좌를 통하여 이 열린 공간을 통하여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오리온 성좌 보기를 좋아하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텐데 주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요한계시록 통신학교 교재에 보면 명상할 문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우리의 목숨은 사라지며 전화 한 통에 최고의 행복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굉장한 삶을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전등 밑을 몇 시간 동안 돌다가 떨어져 죽으며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청난 삶이 있다는 것을 하루살이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상도 못할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명상할 문제에 나온 글처럼 사람의 생명은 정말 안개와 같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오늘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닥쳐오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귀한 명예와 또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되면 그 사실을 알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참되고 신실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제자훈련 요한계시록 21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